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사랑하시사 우리 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하게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자아를 파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는 율법만 있고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나타내고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알고 보니까 바울 되기 전에 그 모습은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버림으로 진정으로 그 안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영하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허무하고 공허함만 더하여 결국은 자기의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율법은 앞만 캄캄하고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자기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주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힘쓰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슬픈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자로 산다는 것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쫓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있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3일 동안의 회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3일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을 보아 자아가 파쇄된다는 것은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고 속 사람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떠나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영으로 또한 우리는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자아를 파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여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교만한 자의 자리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은 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싶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겸손한 영이 있어서 예수님을 본보다 겸손하게 되면요 붙잡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또 버릴 줄도 압니다. 낮아질 줄도 압니다. 교만한 자는 그 중심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감동이 떨어지고 그 마음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적에는요, 그는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는 교만한 자가 되니까 성격도 포악해지고 또한 시기 질투도 강해지고 또 악한 영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무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은 성령 아닌 악한 영, 악령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교만해짐으로써 성령은 떠나고 그 안에 악신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신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맙시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능히 물리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사의 기도는 한 번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귀신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더욱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교만한 자는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받기만 하고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치십니다.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자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로 이사를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남유다의 왕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딸이 유일하게 어린 요아스를 얻고 도망가